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를 판단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를 판단하소서.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판단하소서 하고 자신 있게 정말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참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다윗에게 정말 사람과 비교해보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자꾸만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참으로 자기가 완전함에 거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진리 중에 거하고 있는지 판단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말씀 앞에 서서 참으로 말씀으로 진단해서 정말 나는 진리 중에 거하고 있는가 나를 판단해 달라고 한 다윗처럼 우리도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죄를 짓고 시편 51편의 제목에는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자기에게 온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기록해 놓은 시편 51편입니다. 이 죄를 범하고 나서 이런 일들이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도 있을 수 있음을 아시고 다윗을 보면서 나도 다윗처럼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여 이런 일을 하지 말도록 깨어 있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닫고 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범죄하고 남단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면서 나도 지금 진리 중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죄를 범하여 정말 이렇게 다윗이 시편 51편에 죄를 짓고 나서 기록한 말씀처럼 나도 그런 처지에 있는가 돌아보시고 이런 처지에 있다면 빨리 돌이키시고 이런 처지에 있지 않으면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여 더욱더 깨어서 말씀에 바로 서기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첫째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 정직한 영이 사라졌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정직한 영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 정직한 영이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의 영이 들어오게 되는 이 거짓의 영이 그냥 가차없이 들어오게 된다면 왜? 정직한 영의 자리를 비워주니 거짓의 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게 자꾸만 이 정직한 영이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 이 정직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계획을 합니다. 자신의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인하게 되는 이런 일까지 계획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의 산 게하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서 치료함을 받습니다. 이 나만의 병이 치료함을 받자 이 나만이 너무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살해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 이 물건에 게하시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멸망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상 게하시가 나만의 그 예물에 욕심이 들어가서 나만을 쫓아갑니다. 나만을 쫓아가서 우리 주인이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고 주인이 시키지도 않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만은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주게 됩니다. 게하시는 그것을 가져다 집에 감춰두고 엘리사에게 가게 됩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너 어디 있었느냐? 너 어디서 오느냐? 묻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5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분도 죄를 짓고 나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정말 우리가 계획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나면 자동적으로 정직한 영이 사라지므로 거짓의 영이 우리를 주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즉 죄를 범하거나 순종을 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이 일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 하나님은 이리 거룩하지 못한 일에서 비켜서 있으시고 이 어둠의 세력들이 주장해 감으로 정직한 영은 사라지고 거짓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나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안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안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게하시가 이렇게 엘리사에게 거짓말을 하자 엘리사는 나만의 병이 게하시와 그 자손에게까지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고 저주를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게하시는 물질에 대한 탐심이 들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이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에게 가서 주인이 돈과 옷을 달라고 하였다면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와서는 그냥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될 것을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정직한 영이 사라지고 거짓의 영이 지금 이 게하시를 부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정직한 영은 사라지고 거짓을 행하는 거짓의 영이 들어서 있을게 거짓을 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목사님 구약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신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땅을 조금 팔아다가 감추어두고 이것이 다 땅값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속이느냐. 하나님을 속이냐. 너는 지금 내 앞에서 나를 속인다고 생각하느냐.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을 속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주의 종을 속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주의 종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땅을 팔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는 땅값을 전부 가지고 온 것처럼 속였던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이 들어갔지요. 물질에 대한 탐심이 들어가서 거짓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정직한 영이 사라지고 거짓의 영이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그 안에 삽비라가 또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땅 판값이니 이것뿐이냐 묻자 삽비라를 알고 있다 했습니다. 땅값이 이것이 다가 아닌 것은. 그런데 삽비라 역시 이것뿐이라며 거짓말을 합니다. 물질을 탐하여 숨기는 죄를 범하자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죄를 범하니까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한다 이 말. 자,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거짓말을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다윗도 게하시도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거짓말을 하게 되자 재앙을 만나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마귀가 어떤 자라고 합니까? 거짓말쟁이다.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압이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느니 거짓의 압이다. 그래서 거짓말은 누가 주장하고 있는다? 마귀가 주장하고 있다. 정직한 자의 말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고, 거짓말은 마귀가 주장한다. 왜? 마귀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까지 되는 이 마귀. 그래서 여러분은 정직한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거짓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될 때는 거짓을 말하게 되는 이 일뿐만 아니라 둘째,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 그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합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를 범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합니까? 죄 지은 사람과 함께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함께 동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니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조차도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우리 주님조차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않고 동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아무 염려 걱정이 없지요. 아무 염려 걱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죄를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함께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쫓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예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되는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함께 거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아예 쫓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라기 1장 10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예물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문을 닫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쫓아내겠다 이 말입니다. 성전 문을 닫겠다. 내가 성전에 오는 것을 내가 금한다 이 말입니다. 함께 하지 않겠다.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물을 드리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을 하나님의 법대로 드리지 않는 아주 인색함으로 하지 못해 드리는 이 일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야 하시고,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기뻐하지 않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서 성전 문을 닫겠다는 것입니다. 성전 문을 닫게 성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시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을 당해서 교회 못 나간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들어서 못 나간다. 또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못 나간다. 성도들이 내한테 너무하더라. 성도들이 내한테 힘든 일을 시키더라. 이런저런 이유로 성전에 가기 싫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기 싫은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참새 2마리도 한 아스는 팔리는 거 허락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기 싫을 때 여러분들은 교회 가기 싫어가 아니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성전에 오는 것을 막으시는가, 성전 문을 닫으시는가 하고, 오늘 다윗처럼 이제는 나를 판단하소서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범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함을 거절하는가. 성전에 오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성전에 가기 싫은 게 내 마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성전에 오는 것을 금하는, 그 마음을 주장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성전에 오기 싫도록 마음을 주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성전에 가기 싫어하는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했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죄를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이 말, 교회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 교회가 멀어지면 벌써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증거고, 죄하고 가까워지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까워지고 주의 종이 가까워지는 것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이라, 죄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멀어지고 주의 종과 멀어지면, 성도와 멀어지면 여러분은 죄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주의 종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성도들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자꾸 멀어지고 주의 종과 멀어지고 성도와 멀어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만 봐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하나님께 판단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함께 거하지 않는 사건, 왜 함께 거하지 않을까요? 성령이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51편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쫓아낼 뿐 아니라 주의 성신을 거두어 버린다. 쫓기나면 아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도 없으니, 혹시 하나님과 멀어져도 그래도 주의 성신을, 주의 성령이 함께 할 줄 아는데 하나님이 쫓아내시면 주의 성신도 거두어진다 이 말입니다.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를 범하면 성령께서 떠납니다. 왜? 이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죄 있는, 거룩하지 못한 곳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죄를 범하면, 우리 하나님 심장과 배부를 살피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어떤지 다 알고 계셔요. 이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인데, 이 마음을 더럽히는데 우리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더럽히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성신을 거두신다 이 말. 자기가 떠나고 주의 성신도 거두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 신이 떠나니까 이제 그 자리에 악신이 와서 이 사울을 번뇌케 한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비켜주니까 이 자리에 누가 오겠습니까? 악신이, 어둠의 신, 마귀, 에이셀들, 공중근세 잡은 자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악의 영들이 사울을 찾아와서, 이 악의 영들은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게 아니고 고통과 저주를 주는 영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정말 멸망하는 길로 가도록 돕는 자들이 이 악의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정직한 영은, 우리가 좀 지키기는 힘들고 어려워도 지켜라고, 지켜서 정말 바르게 되라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저 맹세한 땅에도 자신 있게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지키는 영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 하나님의 신은 이미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자
악신이 들어와서 사울을 번뇌게 합니다. 사울뿐만 아니고 초대왕 사울에게도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간데, 죄를 범하면 성령이 떠나고 성령이 떠나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이 말입니다.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은 사라지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이런 고통들이 들어와서 사람을 불안하게, 초조하게, 정신이 혼미하게 이르게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3절에서도 노아 시대에 죄악이 세상에 간영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죄악이 간영해서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육체가 됨이라. 세상 사람이 되었다. 세상 사람과 별 볼 일 없는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들, 육신이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의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이 영의 사람은 사라지고 육체의 사람들, 즉 육신의 사람들, 세상 사람과 같은 육체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육신은 흙으로 지어서 흙으로 돌아가네.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대. 이 영이 파괴되면, 이 영이 죄를 범하면 이 영이 다 죽고 육신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죄를 범하자 그들의 영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육체가 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악의 영들이 다스리는 그 세계를 하나님이 돌볼 필요가 없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상의 죄악이 간영해서 이제는 더 내가 기다려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로,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해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범하면 성령 하나님이 떠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고통과 저주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는지 죄를 짓지 않은지 여러분이 공간에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육체의 사람인지 여러분이 살펴보면 됩니다. 자, 육체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땅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늘 이 육체의 사람들, 죄를 지면 육체가 된다. 이 육체의 사람들 오늘 하는 일이 바보소. 더러운 일만 하고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걸린다면 이제부터는 주님, 주여 주여 내가 여기 걸렸습니다. 다 오늘 여기에 한 가지라도 걸린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부르짖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저녁마다 기도하고 낮이면 날마다 기도하는 분들은 갈라디아서 5장 21에서 23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성령의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렇게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범하면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소멸되면 육체의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서 육체의 일은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그 정상이 나타나는데,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 정상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정직한 영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정직한 영이 사라지고 반면에 거짓을 말하게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우리 하나님이 쫓아내신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쫓아내셨고 죄를 보면 하나님이 쫓아내신다 이 말입니다. 성전 문을 닫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또한 우리 하나님이 쫓아내시니까 성령이 떠나신다. 성령이 떠나면 여러분은 육체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면 육체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사람이 되면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내가 육체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를 살펴보시고, 육체의 사람들은 오늘부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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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귀한 분들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모두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